살다 보면은 시간이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시간 좀 잘 지켜주시고요. 예, 식사하고 나서 지금 1시 정각에 키기 때문에 예. 전은정 사모님 저기 설교 다 뽑으셨죠? 예. 기업물을 짜 하겠습니다. 기업물을 짜. 기업물을 짜. 이 룻기서가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4장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중간에 룻기서가 이게 들어왔을까 의문이 되긴 돼요. 예. 근데 이제 구속서를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룻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뭐 엘리멜렉에 대한 얘기, 나오미에 대한 얘기, 로스에 대한 얘기, 또 그 두 아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훈적으로 우리 이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예. 항상 모든 말씀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구속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서가 사사기 다음으로 나온 것도 뭐냐면 이 구속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설교의 항상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성경 이 66권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구속사를 많이 외쳤지만 구속사에 대한 근거를 못 찾아서 못한 것뿐이지 원어적으로 보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림자로 이미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뭐를 실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왜 안 되느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더라도 사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찾았던 것이 이제 묵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또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했지만 시원하게 우리가 이렇게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강의 내용도 설교 내용도 아주 구속사의 그냥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구속사 설교하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비추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공부를 하면서 설교 내용도 다 원문을 만들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만드는 거로구나. 이런 걸 근거로 갖고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다 예수가 나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들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단어의 스트롱 남바는 이런 것이고 거기에 아까 상형으로 배웠던 이 단어의 의미와 단어의 뜻이 어떻게 구속사와 연결되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만들었다 이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목사님들 설교 만들어도 저는 틀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전, 같은 스트롱 남바, 같은 본문 갖고 보는데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보는 각도는 조금씩 다르지 모르지만 본질은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목사님마다 다 색깔이 다르게 설교한다고 하면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항상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같은 소리를 하자. 예, 오늘 그 핵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전체 핵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건 뭐 뻔한 거죠. 예. 룻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된 기록이며 다른 기록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룻기의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가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인가? 아니면 며느리를 데리고 엘리사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주인공이지? 또 책의 제목이 룻기이기 때문에 룻이 중심 인물인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룻기서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들어도 저 기분이 좋아요. 예, 이거 기분이 너무 좋아. 예. 왜냐면 정말 다 어딜 봐도 예수 그리스도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 룻기서의 중심 사상은 고엘 제도이며 고엘은 잃었던 것을 되찾아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의미입니다.
룻기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아담의 원죄로 사탄에게 팔렸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잃었던 생명을 찾아준다는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헷세대 사상과 고엘 사상이며, 고엘은 가을인데 대사주다, 속량하다, 구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귀한 물을 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가난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을 되찾아 준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고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짜는. 저는 사실 성도였을 때 설교에 기업 물을 짜 나보다 기업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이런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맨날 설교 기업 물에 그것만 뭐 얘기가 기업 물에서 뭔지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기업 물을 짜는 거, 기업 물을 짜 이게 뭔가.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랬었어요. 예. 성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자격과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입니다.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고엘 제도, 크게는 이제 고엘 제도가 크게는 이제 가을에서 온 건데, 고엘 제도와 그 다음에 뭐죠? 고엘 제도와 친족에게 묻는, 이거 배려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넣어주세요. 하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란만하게 몇 명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자, 룻기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계대법.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배라갈 때 뭔 생각을 하냐고 또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계대법. 그래서 고엘은 친족이 기업을 묻는 겁니다. 친족이 기업을 묻자요. 계대법은 가족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척. 그 친척은요, 1번. 자기가 제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촌수로 따지는 거죠. 그죠?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사람이 고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와 마찬가지로 룻기서에 나오는 것은 고엘 제도. 계대법은 가족이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대법이죠.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도 그 계대법이에요. 수가성 여인도 계대법.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큰 의미에서는 다 고엘 제도라고 얘기해요. 전체를 고엘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나눌 땐 이렇게 나눈다. 요것만 목사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1절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 사실 이제 그 국문학 같은 데에서 표현하는 것 중에서요, 제가 옛날 중학교 때 이제 국어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고문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옛날에 그 표현할 때 호미질을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요. 옛날에는 고문에서 보면 호미질을 한다는 이런 표현들은 내가 당신과 그 섹스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 이 타작마당의 구속된 의미들이 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축제적인 영감이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인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 사고 속에서 통용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언어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언어들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성경을 유독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자, 루스 시어머니 나오머니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르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스에게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 까불리는 보아스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네,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징표가 뭐였냐면은 보아스가 그 루스에게 보리를 6대를 대주는 걸 보고 나오미가 알았어요. 기업물을 자르는 것은요. 네.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왜 보리를 6대를 대줬는지, 아니 큰 말로 하나를 대줬는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리를 6대를 줬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떤 겉옷에다가. 그러니까 겉옷도요, 그냥 겉옷이 아니라 망토 같은 겉옷입니다, 목사님. 망토, 그 겉옷도 다 단어가 틀리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겉옷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겉옷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겉옷도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망토 같은 그 겉옷에다가 보리를 6대를 내줬어요. 그러면 보리 6은 아까도 제가 강의했지만 6은 불완전한 숫자고 세상의 기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6대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쁨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6대를 먹을 동안은 그 기쁨이란 말이야. 근데 그 기쁨은 6대가 끝나면 또 그렇지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6대를 보리를 대줬다는 것은 내가 너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골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7 완전. 그래서 6대를 대준 걸 보고 그거를 주면서 어머니와 함께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6은 불완전했어요.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7번째 고혈이 돼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나오미 한번 볼까요? 나오미. 이름은 히브리어 나오미고 어근에 보면 나엠에서 왔습니다.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나오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처소를 떠나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루스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온 가족이 약속에 대한 베들레헴을 떠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떡집이죠, 떡집. 예. 그런데 빵집에 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이주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와도 지켜야 하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맞지요? 나오미가 그 땅을 지킬 때 그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 땅을 떠나면 채찍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달아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보아스. 애니가 고유명사죠. 예. 재빠름, 민첩하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한 것은요, 이거 어근이거든요. 어근. 예, 사전에는 없고 어근 사전이 따로 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힘있다, 이기다, 강하다, 든든하게 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고혈이 되는 거예요. 예, 나보다 나은 사람들. 예.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부유한 지주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 롯을 아내로 취하여 기업물을 자가 되며 그 증손으로 다윗 왕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민첩하고 재빠르게 부와 재산을 모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그의 계보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까지 올라갑니다. 보아스는 광야에 있을 때 유다 지파의 한 방백이었던 나손의 손자였고 여리고 기생 라합에게서 난 살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생이라는 부분들은 통상 이렇게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보아스를 세우고 롯의 기업물을 짜러 예비해 둡니다. 그는 믿음이 견고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기업물을 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친족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못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형 단수.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공성 XCP로 되어 있죠. 공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친족, 혈족의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게 야대에서 왔는데, 살피다, 알아주다, 뭐라, 상대, 친족의 고통을 알아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풍부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뭔가를 분별할 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분별하는 게 하나 있었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긴 그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 고엘의 의무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그때 다시 이제 보아스가 그 책임을 집니다. 이걸 누구한테 해죠? 그렇죠. 광장에서 장로들 10명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네. 자, 나오미는 롯의 당례를 위해서 보아스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혈족이며 인품이 좋고 풍부한 마음으로 남의 아픔을 알아주는 친족의 사람됨을 설명하고 그와 함께할 것을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친족이라는 게 모다아트가 바로 여기 아까 나왔죠. 알아주다 이런 단어, 살피다, 풍부하다 이런 단어 아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고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족이다 그 말은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고 우리를 살펴주고 죄송합니다. 풍부하게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마이크 좀 끄겠어요. 목이 간질간질하지네. 이상하네.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 네. 베른가르기 살에 걸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자, 타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렌이라는 단어 썼어요. 고렌. 예, 사용되지 않는 어권에서 왔는 가란에서 왔는데 큰 광장. 사실 타작마당은 제일 높은 데 있습니다. 높은 데. 왜냐하면 바람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은 데 타작마당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타작마당은 곡식밭 안에 만들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곡식밭 근처의 공지를 이용했습니다. 그 땅은 평탄하고 광장과 같이 넓은 땅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모리아산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단을 쌓았으며 이곳은 성전을 건축하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요. 예. 또 하나님의 축복은 가득 찬 타작마당으로 상징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가득 찬.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다가 예루살렘 성대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거제를 드렸으며 거둔 산물에 대한 11조를 드렸어요. 사실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 전에 거기가 바알의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런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타작마당의 영적인 의미는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제 대가를 치르는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는 다리가 타작마당이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돼. 타작마당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롯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불에 발치러 들어갑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요. 예. 결국 롯이 들어간 타작마당은 그의 기업물을 자를 만나는 곳이며 우리에게 영적인 신랑을 만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이 아라노 타작마당에 세워진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굴곡진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모난 인생이 반질반질한 대로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타작마당이다. 구석서적인 의미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목사님. 왜냐하면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이 단어에 보면 이제 가라에서 유래되는데 그 단어가 평탄하게 하다. 굴곡진 인생이 평탄함을 사실 어떻게 보면 롯이나 나오미의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좋아서 두 사람이 좋은 고해를 만났지만 사실 두 청산 가부들 아니에요. 사실 그러지 않아요? 예. 남편을 그 두 자식 다 잃어버렸는데 뭘 인생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굴곡긴 인생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미 숨어져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럼 이제 롯은 영적인 실제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영적인 신부를 이제 우리가 해야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롯은 성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신부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루카서 3장 3절. 여기에 이제 근거가 나온 거예요. 제가 늘 말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입니다. 그런데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들어가야 된다. 예, 저 금방 타작마당에 영적인 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라 했잖아요. 그 거기서 누구 만나는 거? 신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신랑을 만나는 거에 위해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신부는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바로 이거 세 가지예요. 목욕과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준다는 것. 이게 이제 구속사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고요. 이런 거에 대한 구속사를 푸는 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 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나오미는 며느리 롯의 장를 위해서 롯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밤이 되면 보아스의 잠자리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말합니다. 자, 롯을 보겠습니다. 루트입니다. 우정, 친구. 레에서 왔는데요. 양육하다, 지키다, 사귀다,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 방어한다 이런 합성어입니다. 자, 롯은 이방 여인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방 여인이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여자가 미안합니다. 여자가 그래도 미안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의 몸으로 이방 여인이고 그런 자가 구속소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거거든요. 자, 루카서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 왕가의 기원이 이방 여인 롯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게 루카서의 기록한 목적이에요. 모압 여인 롯은 여호와를 믿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래서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은 모압인들을 정복하자 나중에는요. 자, 롯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박대하지 않고 이거 이름으로 푼 거예요. 그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끝까지 시험을 지키며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 여인의 롯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구속사의 계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요. 이제 네이시하고 그다음에 바브하고 타브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십자가, 타브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타브. 그다음에 요거는 바브는 연결고리. 그다음에 요거는 잉태는 적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매로 뜻도 사실 있어요. 큰 의미에서는요. 자, 그럼 뭔가 이제 연결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돌아오자 많은 사람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말할 때 이거 제가 롯을 낸 거고요. 이거 롯입니다. 말할 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어떤 상태에서 왔는지 전혀 몰라요. 굴곡진 인생이고 자식을 다 잃었던 이 나오미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쓴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라라고 부르는 얘기죠. 자, 너는 목욕을 하고 라하칩니다.
요거는 이제 보세요. 목욕을 하는 것이 동사 칼로 돼 있죠.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 다음에 완료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여성형이죠. 여기서 목욕하는 여자는 그대로 수동의 의미가 여자의 의미를 성으로 여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여자로 해석해야 돼요. 뭐 수동태로 목욕을 한다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는요. 목욕하는 주체가 여자다. 구속사를 할 때 영적인 신부다. 이렇게 해야죠. 네. 자, 씻다, 목욕을 한다, 씻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라오미는 루세게 먼저, 뭐 구속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수성이니까, 뭐 의해서 목욕을 하게 된다. 이래서 구속사를 맞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자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라오미는 루세게 먼저 목욕을 하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려면 먼저 몸을 씻고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루세게 확실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구속사를 푸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씻김은 어떤 죄일까요? 원죄입니다. 원죄. 예. 아니,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이때 오신 목적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위해서 만나기를 위해서 오신 거지 온 인류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원죄의 씻김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스스로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죠. 뭐 육으로 지은 거, 행위를 지은 거, 그것만 회개하면 돼요. 원죄 회개는 일회성이고 행동으로, 행위로, 육으로 지은 것은 반복적인 회개라는 것을 구원으로 배우셨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물로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복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니까. 예. 목욕했다는 것은 원죄의 사함을 의미합니다.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적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신부가 목욕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히브리 여자들은 신랑을 맞이하면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름을 받아 숙합니다. 기름을 바르다, 스스로 기름을 붓는다. 근데 칼동사로 돼 있죠, 여기서도요. 이건 스스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요. 예. 왜냐하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목욕을 한 사람은 기름만 발라도 단정이 되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한 사람들은 자원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한 사람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본인이 하는 거야. 원죄 같은 경우는요, 원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 의도에서 씻음 받지만 자본죄에 대한 회개는 용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 물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다 사함을 받았지만 반복해서 짓는 죄는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기름을 붓는다는 스스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본죄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단어에 기록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자, 기름을 바르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적인 목적. 성경에 쓰여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료적인 목적. 우리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아시죠? 예, 거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당시에 포도주가 치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매고 자가 짐승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야 한다. 이건 의뢰의 목적. 두 번째, 이용 목적. 나오미가 루세게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너는 목욕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이용의 목적에서도 이거 사용했고, 세 번째는요, 장래의 목적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기름을 바를 때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예. 기름은 여자들이 자기를 꾸밀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실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기름을 썼습니다.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을 것이라 예언을 듣고 밤새도록 간구하고 엎드렸다가 아들이 죽자마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 우리도 영적인 신부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정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신랑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자범죄 청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죄를 목욕함으로 완전히 씻겨진 사람은 기름을 바르면서 자신의 행동의 죄를 회개하고 첫 번째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구원론에 대한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원어를 공부하려면 구원론을 완전히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해석이 나왔을 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잣대가 없으니까. 성경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구원의 확실한 잣대가 없으면요, 말씀을 조명할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조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신부가 의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번죄를 해결받는 사람은 의복이 필요하죠?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받은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이 예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죠. 이게 시물랍니다. 외투, 싸는 것, 커다란 외투라는 의미예요. 되게 이제 그렇잖아요. 신부의 옷은 유난히 자기 몸보다 더 큰 걸 입잖아요. 다시, 그죠? 화려하게.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제사함을 통하여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해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한다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의의 옷을 입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나오미는 룻에게 준비시키고 보아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타당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룻이 살짝 들어가 누운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통해서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물을 자가 자신보다 더 먼저인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유보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물을 자를 포기하면 내가 기업물을 자 책임을 다하겠다고 룻에게 말합니다. 룻은 남편이 죽은 후로 고통의 때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렇지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혼인의 때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옷을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원죄와 우리의 자번죄를 전부 청산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부가 자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 영적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복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 예복이 뭐냐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 입혀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 의가 나한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걸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 신학적인 용어로. 예. 그러니까 신부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다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정한 사람만. 그래서 구원은 1대1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다. 회개도 1대1이다. 네. 영적인 신랑과 영적인 신부. 영적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신부인 내가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의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네. 세 번째, 기업물을 짜는 고엘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거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이미 작정되어져 있으니까.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어기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기업물을 짜, 우리의 기업물을 따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신 분은 예수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걸 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한 곳이라도 있었으면요, 나는 현재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의 당장 그만둬야 내가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 않으려는 이런 의도가 하나도 있었다면요, 만약 예수님 십자가를 안 지면 내가 어디다 지옥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했었다고 하면 내가 그분께 왜 의뢰를 합니까? 왜 신뢰합니까? 안 하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목사님들이 그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밤마다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 많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목사님. 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나중에 또 제가 강의합니다. 4절 5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내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야, 그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방 여인 치고 와, 이거 대단한 여자예요 진짜. 근데 이 룻을 차차 보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은총이고요. 자, 이불을 들고 갈라입니다. 갈라.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야, 이런 단어가 있고요. 떠나가다, 소멸되다. 그 다음에 떠나다, 드러나다, 벗기다, 포로의 몸이 된다. 이런 뜻을 하고 있어요. 자, 룻이 이불을 들고 들고의 의미는 자신의 몸이 완전하게 발교 벗겨짐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신랑 앞에 가니까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불을 들고 보아스가 누운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운 곳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기업물을 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룻이 의지한다는 의미가 바로 옷을 벗고, 보세요. 옷을 벗었다는 것이 감도 능동으로 홀딱 벗었다. 한치 어떤 가름이 없이 그냥 다 벗고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드러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숨길 수 없게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당시에 고엘 제도라는 히브리 율법에 근거할 때 나오미의 지시는 지혜롭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한 당시로서 고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의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의 죄 덮개가 벗겨지고 모든 드러나고 폭로되며 예수님께 나의 죄가 옮겨지고 그의 의가 나한테 옮겨져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걸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신부인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실 때, 십자가 피 흘릴 때 그때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때 한 몸이 된 거예요. 왜? 그 앞에 우리 모든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구조가 설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게 알리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나가드입니다. 나가드. 네. 자, 보아스가 깨어 그녀를 알아보도록 보아스의 겉옷을 들고라는 뜻으로서 거기에 누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풍습을 고려할 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우 망측스러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넘겨주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실 때 책임져 주는 거죠. 이런 행동에서 나오미가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은 룻과 보아스에게 진실한 애정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하여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는 것이라 했잖아. 그죠? 예.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녀임을 자신 있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 행하리라 아사입니다. 나오미의 제안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룻이 알고 보아스가 기업물의 자임을 확신하고 행하여 이룰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로서 나오미가 룻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보아스에게 보내 청혼하도록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고엘 제도가 있었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엘 제도에 따라서 행한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미망인은 자신과 결혼할 의무가 있는 상대에게 적극적 권리 행사. 그럼 왜 꼭 이렇게 꼭 이래야 되는가? 요즘을 얘기하면 혼자 살지. 나이 먹어서 왜 그 시집을 또 갈라 그래? 그리고 그냥 설거지 해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그거 시중을 또 빨래까지 해주고 혼자 살지. 그게 아니라요. 이게 그 사회 구조를 아셔야 돼요. 여자들의 그 사회 위치는요 아주 저 밑바닥이에요. 천대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남편 소유예요. 아버지 소유예요. 결혼 후에는 남편 소유예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문화예요. 반드시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거 생각한 요즘같이 뭐하러 또 시집을 갈라 그래.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안 되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도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종교가 필요 없는 거, 신이 필요 없다고 해야 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 관점을 들여다보면요. 뭐 그런 분은 없지만 어쨌든. 자, 히브리 사회에서 율법으로 고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방의 가부가
베들레헴의 성읍에 소문난 부자인 동시에 덕만 있는 보아스에게 잠자리를 찾아가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직 시어머니 말만 듣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아니죠. 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강조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 눈으로 볼수록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롯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만세를 택한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이미 선택하여 그 롯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예. 그러나 그는 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대를 이어주는 사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엘 제도인 기업물을 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엘 제도가 없다면 구속사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대가 끊겨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으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엘의 사명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 통잠을 받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5장 정도지만 제가 그냥 엄청난 걸 다 쏟아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물론 거기 기침도 들어갔지만. 예. 아무튼 제가 그냥 이 몸에 짜서 뭔가를 이렇게 다 엄청난 것들을 지금 제가 쏟아 부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러면서,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기뻐요. 전부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런 설교가 강단에 선포되어지면은요, 우리 성도들도 아멘 하겠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제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네. 이런 복음이 목사님 강단에서도 똑같이 선포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보겠습니다. 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제가 핵심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서론은 좀 할게요. 서론은 조금만 하고요. 다윗은 이세 7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게 족보로 갖고 한 거예요. 8번째냐 7번째입니다. 그는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주종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책임을 지며 생명을 바쳐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맡기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왜 여기서 7번째 아들로 태어났냐고 얘기하냐면요. 항상 그 히브리들은요, 양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항상 장자입니다. 장자. 왜냐하면 장자의 몫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게 많은 게 자기 돌봐야죠. 항상, 왜냐하면 또 이 장자들은요, 모두 부모가 있어도 가족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말제인 다윗이 양을 쳤다는 건 상당히 특이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왜냐면 가족들이 식사를 하려고 할 때도 다윗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누구한테 있었냐면요,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의미들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요. 당연히 다윗이 했다. 그럼 왜 가족의 7번째 아들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축자적인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만만하지 않아요, 목사님. 66권 다 외운다 해서 그것도 설교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스토리만 아는 것뿐이지. 예. 근데 축자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은요, 9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셔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자,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광야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릅니까? 아니죠. 선택받은 백성으로 광야를 부릅니다. 네. 자,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목자가 돼서 양을 치고 보니까 양들은 안심하고 풀을 뜯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세 말째를 태어났기 때문에 양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양은 대부분 장남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형들의 양까지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관리하면서 평소에 물맷들을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맷들은 맹수가 나타나면 무기로 사용되었고 갈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양들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그 소리를 듣고 길을 안내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물맷돌은 새총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소리도 안 나요. 머리 던졌대요. 암만 양들이 귀광할 때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 물맷돌은 어린애 주먹만 왔습니다. 큰 돌이에요. 그거 마저의 맹수들이랑 나가 떨어지지. 새총 같은 거 하나 맞으면 혹이나 있단 말에 나고 말아요. 네. 두 가지 의미예요. 무기로 사용했고 양들이 눈이 어둡잖아요. 양들은 두려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던져서 소리를 듣고 양들이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물맷돌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놀면서 뭐 하겠어요? 연습을 시작해서 계속 어린아이가 연습, 그래 맹수 왔을 때 맞추지요. 연습하면 어떻게 맞춰요 그거? 우리 새총 쏘는 것도 새 한번 잡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새총 갖고 놀아봤자 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그게 쉽지 않아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니까요. 계속 다윗이 물맷돌로 연습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물맷돌로 해서 맹수들이 죽었다는 말 하나 기록 없어요. 그죠? 근데 물맷돌로 큰 일이 있었죠.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보세요. 평상시에 물맷돌을 연습한 것이 자기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시켜서 준비된 자를 쓰려고 물맷돌을 연습시킨 거예요. 구속사로 봤을 때 다윗을 광야로 보낸 것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자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자가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눈들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예.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다윗은 나갈 군번이 아니었었어요. 왜 나갔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 자, 첫째,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두 번째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의했지만 이게 이제 구속사를 연결시킬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경일 때 다윗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3절 4절 내 영으로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 맨 밑에 2페이지 밑에 자기 이름을 내 의결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람의 음침한 골짜기, 이 음침한 골짜기는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요 이게 음침한 골짜기예요. 가다를 푹 꺼지는 거예요. 싱크홀을 갖고 틀린 겁니다. 낭떠러지게, 끝이 안 보이는 낭떠러지게. 이렇게 광야, 이걸 골짜기라 얘기합니다. 이 광야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추위 더위보다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럼 가릴 수가 이거 보호가 안 돼요. 냉수보다 더 무서운 거, 정갈과 불변보다 더 무서운 거, 갈증보다 더 무서운 거 이 골짜기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 1번의 골짜기예요. 예. 그래서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가다 일직선을 하기 때문에 가다 그냥 놨다가 죽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막대기 자를 보호한다 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양을 기르면서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이런 길을 광야를 다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양들은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 인도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낭떠러지 떨어져. 설령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도 목자로 생명을 걸고 가서 양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9마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절대 그렇게 미련한 목자는 없습니다. 목사님. 방치해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치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히브리들 사고로 들어가시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자, 막대기가 나를 안는다. 그래서
목사님 그 목자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인데 이 단어가 사실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복어로 기록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예요, 목사님. 반복어는 아닙니다, 이거는요. 같은 말을 반복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막대기 지팡이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물매입니다, 물매. 이 막대기와 물매는 같은 의미예요. 요것도 물매도 맹수가 왔을 때 던져서 공격용으로 쓰고 방어용으로 물매를 썼고요. 막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기도 나무의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쪽 옹이가 크게 이렇게 잡고 이걸 무기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 반드시 목재 오른쪽 허리에다가 이걸 찹니다. 두 개가 무기예요, 무기. 그 다음에 방향 표시. 그 다음에 지팡이는요, 지팡이 이렇게 앞에 빼죽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라메드라는 글자, 시브리아 람, 이게 지팡이라는 뜻이잖아요. 지팡이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라메드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도사 지팡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거는 지팡이 뭐냐면 가르치다,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양들은 앞으로 가지 않지요. 그 뒤에서 목자가 엉덩이에 양들을 푹 찌릅니다. 앞으로 가라고. 가거든요. 가다가도 양들은요, 의식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셉니다. 그럼 목자가 다시 한번 찌르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가리 직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이 다리가 쇼다리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 늪이 많잖아요, 늪. 양들은 빠지면 못 나와요, 그게. 네, 털이 물을 먹기 때문에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이 그 다리의 사이즈를 생각해서 먼저 물의 깊이를 잴 때 이 지팡이를 갖고서 깊이를 재고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하나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자가 들어가서 물의 깊이를 재다가 빠져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또 맹세가 왔을 때 양을 위해서 목자는요 도망가지 않고요 이 물매와 막대기를 위해서 싸워줍니다. 그러다 보면 맹수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목자는 양으로서 생명을 바치. 이것을 참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요 막대기와 지팡이에 있기 때문에 목자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양들은 풀 때가 의심하고 꼭 이렇게 자기 목자가 있나 주인 없나 이렇게 한 바퀴 봅니다. 다시 또 풀을 떴습니다. 근데 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맨날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풀 뜯거나 물을 먹을 때는 목자들은 누워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지팡이 걸어놓고 여기다 모자 하나 딱 걸어놓으면요 양들은 눈이 어둡잖아요. 멀리서 꽂아놓고 이렇게 보면 시위에서 목자가 서 있지 않아요. 그런 안심은 풀을 떴습니다. 그때 다윗이 풀에 누워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음으로써 양들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준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왜? 자기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양의 목자는 다윗이었으니까. 다윗 때문에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위대한 고백. 시편 23편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윗을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절대적으로 양들은 누구만 의지합니까? 목자만 의지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울타리에 벗어나면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누구만 자기의 목자장 되시는 그러신 하나님, 나는 만물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 편에 나간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때 막대기가 나가자. 지팡이가 그냥 이런 시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시키고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다윗이 다윗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 지팡이가 훈련하다 가르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들은요 목자 이래도 이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찌우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푸른 수정에 누이심을 받았다. 누가? 여호와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 내용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생시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양들이 이제 광야에 탈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양을 데려다가 응단질 곳에다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계속 마사지를 해요.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목자가 갖고 있던 물을, 이것도 물을 좀 먹여주고, 겉옷도 이렇게 가지고, 그릇이 없으면 자기 겉옷을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쉬게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생시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가 마신 물까지도 양들에게 줘서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윗의 그 뭐랄까요? 아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입 바른 소리는 막 그냥 이렇게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승마를 걸고, 양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주인한테 목자에게 맡기는 것처럼 다윗도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좀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기록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가셨다가 2시 10분에 이스라엘 지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인은 27번, 28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가셨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